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자, 우리 조금 전보다 더 신나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자,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자,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복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진 자리 들어가는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나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친구들의 믿음이 변치 않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도 실천하며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1번 인증샷 찍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유년부는 스티커와 초등부는 달란트를 드려요. 인증샷은 가로로 촬영해주세요. 2번 말씀 묵상하기. 사순절 기간에 말씀 색칠하기, 말씀 쓰기를 함께해요. 다 작성한 친구에게 선물을 드려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세 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동시에 드려져요. 친구들도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만 인사해 볼까요? 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코로나19로
우리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하고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핸드폰? 친구?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생명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친구들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소방관 아저씨처럼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 희생할 수 있나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희생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시는지 몰라요. 어느 날 목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아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간색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일하고 있을 때 이 아기가 엄마 화장대에 올라가서 엄마의 립스틱을 만진 거예요. 립스틱은 입술에 바르는 건데 자기도 따라한다고 얼굴에 막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소파에도 색칠해서 빨간색, 바닥에도 색칠해서 빨간색, 인형 얼굴에도 색칠해서 빨간색. 목사님도 발라준 데서 목사님이 막 도망간 적이 있어요. 온 집안이 빨간색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깜짝 놀라서 안 돼,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도 닦고 인형도 닦고 세수시켜주고 아기도 목욕시켜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엄마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을 키우시느라, 나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고 힘드셨겠다.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죠? 효도하면서 지내고 있죠? 맞아요. 친구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친구들 순교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순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 사셨어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셨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과 늘 함께 사셨어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빨리 여기를 피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전쟁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도망가야지,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지 않고 애양왕교회 환자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도저히 혼자서 피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애양원 성도님들은 말했어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환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을 지키던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에 공산군에 체포되었어요. 감옥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애영원 식구들을 지켜주세요. 얼마 후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총에 맞아 죽게 되셨어요. 탕
목사님의 두 손에는 총알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왜 손에 총알 흔적이 있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두 손 모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목사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아름다운 순교자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아주 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와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성경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어요. 그렇다면 화목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빠가 없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이 아이를 놀리면서 상처를 줬어요. 어느 날 아이는 혼자서 자기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에게 무슨 병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가 4살 때 우리 식구는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어.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사고를 당해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야. 그때 우리는 배를 탈출해야 했단다. 그렇지만 우리 배에는 구명조끼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은 구명조끼를 2개밖에 받지 못한 거야. 아빠는 가장 먼저 너에게 1개의 구명조끼를 주셨고 또 하나는 엄마인 나에게 구명조끼를 주어서 우리를 먼저 배에서 탈출시켰단다. 아빠는 배에서 구명조끼 할 것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게 되었어. 그 이후로 엄마는 아빠를 보지 못했던 거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후로 아이는 아빠의 사랑과 희생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라는 말을 늘 하면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순절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매지 못하지만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지만 집에서도 오늘 말씀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봐요.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말씀을 색칠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을 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지내보는 거예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 싸우지 말고 양보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살아요. 또 부모님이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그 희생을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드려요.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집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교회,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교회에 나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유초등부 친구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